마태복음서 6장 26절에서 31절. 공중의 날 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곶간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인생은 고달퍼진 게 사실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계가 사람의 죄 때문에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고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힘겨운 싸움을 해왔고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 멀지 않아서 이 모든 인간의 문제, 세상 문제, 자연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은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장낼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고 승리하게 합니다. 약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약들 중에서 가장 좋은 약이 뭔지 아십니까? 아스피린 이런 거 아니고 신약과 구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약이 그럼 뭐냐? 성경에 그 약이 있거든요. 가장 좋은 약이 뭐냐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한 유명 교수님이 마음의 즐거움이 좋은 약이 된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실천을 해서 자기의 불치병이었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웃음의 생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 명예, 지식,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좀 힘들고 어렵고 걱정, 근심이 있어도 돈 많고 권력 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업가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은 늘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건강도 해치고 인생이 힘들어지게 되니까 어찌하면 염려 없이 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본인이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한 주일에 딱 하루만 염려하자. 그리고 다른 날에는 다 접어두자. 그리고 염려가 생기면 메모해서 모아두었다가 하루에 해결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렇게도 염려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내가 염려 안 해도 해결되는 게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염려 하나 안 하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 보니까 그때는 그게 큰 문제여서 불안하고 걱정이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걱정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당뇨 수치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의사가 말하기를 용서하고 관용하지 못하는 미움 때문에 건강을 해친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부분을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삽니다. 미움 때문에 고혈압이 악화되고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 사실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차 대전에서 미군이 약 2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때 자식과 부모와 남편을 전쟁터에 보낸 민간인들이 그 전쟁에 나간 자기 식구들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2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병이나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게 걱정과 염려입니다. 왜 염려 속에서 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입니다.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커지면 염려가 줄어드는데 믿음이 약해지면 염려가 커집니다. 먹고 입는 문제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인간들의 문제를 따지고 보면 대부분 먹고 입고 하는 여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인생이 불행해지고 자살까지 하는 이유는 염려, 불안, 근심 이런 거죠. 이게 스트레스인데 만병의 근원입니다. 이거는 인간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보다 먹는 문제로 고민하다가 죽는 사람이 더 많답니다. 잠언서 17장 22절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 그러니까 근심, 염려뿐만 아니라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하게 되면은 요즘에 우리가 자꾸 화가 나는데 저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은 늘 하던 거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 내서 유튜브를 트는데 우리 정치적인 얘기 문제를 틀어보죠. 그러면 자꾸 화가 나고 분노나고 욕이 나와요. 그게 너무나 계속 오랫동안 몇 년 계속되니까 내가 막 심장이 뛰고 죽겠더라고.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의도적으로 제가 안 들으려고 애를 써요. 그냥 다른 거, 편한 거. 그런 정보를 좀 들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들을 수가 없어서 듣긴 듣는데 괴로워요 아주. 자꾸 분노가 생기면은 가슴도 뛰고 현기증도 나고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납니다. 자꾸 화가 나면요, 여러분 다른 문제도 있지만은 충치도 생겨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지금 나라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좀 스스로 컨트롤을 하려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건강에 문제가 생겨. 왜 충치가 생기냐 그랬더니 화가 나면 입안이 마를라서 침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은 병균이 번식을 하게 돼서 입속에서 그래서 충치가 생긴답니다. 이건 의사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근심과 걱정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잠언서 14장 13절에 심지어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그 희락의 끝은 근심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기뻐해도 우리의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슬픔과 근심 이런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인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과 기쁨과 믿음과 소망, 평안을 누리게 되면 부교감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이 의학적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말씀해 놓았습니다. 잠언서 16장 24절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게 달고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즐거운 말, 행복한 말을 이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말고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이 문제가 그냥 인간 스스로는 해결이 안 돼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처소 이런 거 거할 것 때문에 걱정, 집 걱정, 세상의 재산 걱정하지 말라. 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고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믿으면 근심할 것이 없어집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믿음과 근심, 염려는 반비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와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 근심, 염려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까? 안 져도 될 걸 지고 있어요.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믿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26절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만 제대로 믿어도 인생의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한 게 27절부터 31절까지 쭉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시시콜콜한 것부터 해서 큰 문제까지 다 붙들고 염려하고 걱정하느라고 인생 다 보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받을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시편 145편 15절 16절. 제발 우리 이 말씀을 믿고 삽시다. 모든 것에 눈이 주를 바라보니 주께서는 적당한 때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주의 손을 여시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나이다. 주의 손을 여시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나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 믿읍시다. 그냥 뭐 부족하고 안 돼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걱정한다고 해결이 잘 안 돼요. 안 하는 게 오히려 해결도 잘 됩니다. 1999년 4월 27일 한국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교회 나가면 장수한다. 교회 나가면 천국에 늦게 가게 되지요. 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텍사스 대학하고 콜로라도 주립대학, 플로리다 주립대학 세 개 대학의 공동 연구진이 9년간 2만 2천 명을 상대로 믿음 생활과 수명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10%가 길었습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의 평균 수명은 75세, 매주 1회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82세, 주 2회 이상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83세 이상 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에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가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자꾸 걱정하고 염려해요. 자꾸 내 인생을 위해서 쌓아두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23편 5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부어주시느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니까요. 이건 믿는지 안 믿는지를 몰라서 이거 계속 설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모르겠어. 안 믿는 거 계속 내어서 떠들면 뭐해요? 믿어요. 그래, 믿어야지 그렇게. 그러면 내가 이제 힘이 나서 또 계속 얘기를 해야지.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수명도 길어집니다.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무척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앞에서 사업가의 예를 들었지만은 조사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불안과 염려, 걱정거리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고 있고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는 겨우 4%에 불과하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거에 4%밖에 안 일어나요. 그나마 그것도 염려한다고 좋아지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제 외할머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세상에 근심 걱정 다 짊어지시고 사는 분이었어요. 그냥 늘 이렇게 만나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저거 불쌍해서 어떻게 저거 어떻게 큰일 났네. 아이고 걱정거리 또 생겼네. 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 그 인생 얼마나 힘듭니까? 불행하고. 늘 근심 염려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잘 되고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힘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이 말씀 하나만 믿어도 되죠. 오늘 28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이거는 좀 여자들이 들어야 될 말이죠. 특별히 여자들은 옷 걱정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여자들은 거의 다 그래요. 외출을 하든지 초청을 받든지 나들이 할 때 쉽게 하는 말, 입고 나갈 옷이 없네. 옷이 정말로 없습니까? 옷장을 열면 가득이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러죠? 마음에 드는 옷이 없다는 거겠지. 자기 마음에 드는 옷이 없다. 그 많은 옷 중에서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사놓고도 마음에 드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경우마다 매 상황마다 거기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싶은 욕망 때문에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옷 한 벌 값이 지금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만큼 옷이 희귀했고 비쌌습니다. 지금은 수십 벌 수백 벌 이 옷장에 쌓아놓고도 입을 옷 없다 그러고 그냥 매년 계속 갖다 버리면서 또 사고 이래도 입을 옷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 당시에 옷 한 벌이 얼마나 비쌌느냐. 담보물로 잡아줄 정도로 비쌌어요. 여러분 담보물 싸구려 담보 잡는 사람이 있습니까? 옷을 그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그때 딱 한 번 입고 안 입고 또 심지어는 단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을 버리는 판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전에 이태리에서 여러분 이태리 그러면 패션의 시작이라 그러나요? 패션이 아주 대단한 곳이죠. 근데 그 많은 옷들, 그 전 세계에서 많은 옷들을 만들고 버려지는데 최고급 패션 옷들을 비롯해서 그 옷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찍은 영상을 제가 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다운로드 받았다가 좀 여자들한테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안 받아놨네. 버린 옷들을 처리하는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곳이 어디 있냐 하면은 남미의 페루인가 칠레인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드론으로 찍었는데 보니까 큰 산이에요. 정말 큰 산이 드론으로 가면서 찍었는데 한없이 계속돼요. 그냥 쫙 날아가면서 찍는데 세상에 막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옷이 그렇게, 와, 그래도 입을 옷이 없으니까 뭐 할 말 다 했지. 28절의 분위기로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이런 분위기로 봐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왜 옷 가지고 염려하느냐. 그러니까 염려가 안 되겠어요. 옷 한 벌이 얼마나 비싼데 그 당시에. 근데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거 가지고.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그냥 입지도 않은 옷 갖다 버리는 이런 시대에 옷장에다 쌓아놓고서도 옷 입을 거 없다고 또 사러 나가고 푸념하고 이러는 건 여러분 제 생각에는 거의 죄에 해당이 됩니다. 아마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 모습 보면은 화가 나서 몽둥이 들고 뛰어올 거예요. 저 많은 옷을 두고 말이지. 저렇게 많은 옷을 갖다 버리면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네가 여자 맘 알아? 그러지 말고. 저는 그냥 성경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역사상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의 옷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 들의 백합보다 솔로몬 옷이 더 못하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예수님이 과장법을 쓰신 건가요? 틀린 말 하셨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진짜 옷은 무엇입니까? 자, 성경을 찾으세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 주지 말라.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우리가 진짜로 입어야 될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다.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 후서 5장 2절 3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이 옷은 뭡니까?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옷을 입으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옷을 입어야 돼요. 부활의 몸을 약속받았다면 세상의 옷은 웬만하면 그냥 입으면서 삽시다. 제 주장은 이겁니다. 여자들 옷값만 좀 아껴도 상당한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우리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불쌍한 이웃 도와주고 이런 거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에 상급이 많을 텐데, 몇 번 많이 입지도 않을 걸 가지고 그냥 몇만 원, 몇십만 원씩 투자해 가면서 아까운 줄 모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 가지고 제가 뭐 야단치고 죄라 그러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좀 아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면 얼마나 인생에 도움이 될까, 얼마나 상급이 많을까, 이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이 그래서 그래요. 옷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더 잘 입히시기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가 됩니까? 옷 가지고 타박하면, 옷 가지고 불평하고 그러면 결국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거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뭐 남자라서 뭐 여자 뭐 아냐 뭐 그러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옷을 이렇게 사람들이 뭐 선물로 주고 어떤 거는 뭐 얼마 안 입었는데 목사님 입으시겠냐? 그럼 저는 웬만하면 다 받아요. 뭐 새 거 사주시기도 하지만은
대체로는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뭐 우리 남편이 입다가 뭐 요즘에 안 입는데 깨끗합니다. 그러면서 갖고 와요. 입으시려면 입으시고 아니면 갖다 버릴 겁니다. 전 달라고. 저도 그래서 옷장에 좀 꽤 여러 벌이 있습니다. 저는 늘 그 생각이에요. 누가 옷 좀 사줄까 그러면 전 그거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평생 입고도 남아요. 너무너무 많아. 제 생각에. 그리고 목사님이니까 양복 필요하죠. 양복 사주는데 뭐 여러 벌이 있어요. 그거 다 못 입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는 많은 편은 아닙니다. 좀 적은 편이지만 전 그것만 가지고도 평생 입고도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 멀리 계신 신이 아니고 무서운 신이 아니고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두고 세상 것을 염려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죠. 불신앙이죠.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거 우리 아버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아버지를 두고 세상 것 가지고 염려한다? 하나님 안 믿는 거지 뭐. 자, 오늘 결론은 3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결론이잖아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게 결론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말라 그랬으니까. 불신앙하면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제껴놓는 거. 이거 하나님의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없습니까? 나는 기껏 생각해가지고 좋은 거 비싼 거 사다가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뜻 받는 사람이 이까진 건 뭐로 사왔어? 나 필요 없어. 나 이거 많이 있어. 딴 사람 갖다 줘. 만약에 이래 보세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한테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 자, 성경을 찾으십시오. 시편 59편 15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불신앙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당시로서는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을 제껴놓고 믿음으로 안 살고 자기 힘으로 자기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 위아래로 헤매게 하시고 만족하지 아니하면 불평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 마다하고 자기가 찾아 헤매면은 어떻게 해요? 그래, 너 한번 찾아봐. 찾으면서 헤매고 다녀봐. 그래서 위아래로 헤매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도 만족하지 아니하면 불평하게 하소서. 여러분 불평하고 있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 이런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한 구절 찾으십시오. 스가랴서 11장 9절.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지 맘대로 늘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자 보세요. 11장 9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안 먹이신대요. 이로써 죽는 자는 죽고 끊어질 자는 끊어지며 나머지는 각각 다른 자들의 살을 먹을지니라 하였느니라.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이래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시겠습니까? 내 욕심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겠다 그랬어요. 너네 그래 한번 해봐라. 큰일 납니다. 이거 아주 큰일 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반대 말이 있죠. 반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 구절만 보십시다. 시편 34편 10절. 이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위로가 되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떤 자에게요? 주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안 믿어서 안 그러고, 아무리 교회 다니고 그래도 이렇게 안 되던데요.
아니,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믿어서 그래요. 믿으면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모든 게 기쁘고 아멘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믿으면. 자꾸 세상적인 것을 쫓아다니니까 부족하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로 걱정, 염려, 불안, 초조해하지 맙시다. 그분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냐? 세상 끝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외우시면 인생에 큰 힘이 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외워놓으시고 그냥 평소에도 이 말씀 이렇게 중얼중얼 외우면서 다녀보세요. 힘이 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불신자들입니다. 어느 때는 잘 믿는 것 같고 어느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불신 가운데서 찌들려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짜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